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3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난주 설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 설교는 굉장히 무슨 설교가 중요하지 않은 설교가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설교고 내용이 사실 방대한 것이라서 한꺼번에 마칠 수가 없어서 오늘은 지난번 설교에 연속 설교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적 열심이 있지만은 이에 합당한 삶의 변화나 사역의 열매가 없는 경우가 흔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적인 지식이 있고 일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고 그래서 외견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열매가 맺히는 성과가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외견상의 성과가 영적인 변화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성과가 어떤 경우는 오히려 올바른 신앙을 가로막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끄럽습니다만은 제가 한 서너 번의 설교에서 과거에 제가 젊었을 때 내 열정과 내 생각과 방법으로 여러 가지 선교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 그리고 어려움들을 제가 간증비슷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이 나오는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잘못을 범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해서 정말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의 샘플로 세우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 정착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종교적 제도를 확립하고 이에 합당한 국가 운영 체계를 이제 가꾸게 되는 겁니다. 고대 국가 체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래 가나안 땅에서 이루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극단적으로 이방 신들, 우상들을 들어와서 섬겼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림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나라를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상태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자기가 택한 민족을 스스로 멸망의 징벌을 내리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맞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늘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은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이라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지 못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할 수 없는 것을 보시고 스스로 새로운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힘, 자기들 육신으로 행했던 그 힘이 아닌 새로운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힘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그런 신령한 그런 힘입니다.
자, 우리들의 신앙, 삶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매주마다 요즘은 뭐 토요일하고 주일 이틀 연휴가 돼서 과거보다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만은 그렇더라도 매주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또 우리 교회 신자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 노력을, 신앙적인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적인 변화 열매가 아니고 육신으로 하는 열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이것이 허망한 일이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 아닌가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그 점을 오늘 말씀 통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과오를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멸망의 운명을 맞게 된 그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이 말씀 중 이사야서 40장 그게 시작됩니다. 39장까지는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의 잘못을 낱낱이 고발하고 지적을 하시고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40장에서 들어온 40장 이후에 새로운 소망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2장 그래서 시작 부분에서 40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예고된 징벌에 대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낙심 중에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뜻밖의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사실 이 말씀이 내려진 시점은 아직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이거든요. 하나님은 앞으로 미국에 닥칠 이스라엘의 멸망과 그 이후에 이제 회복까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이 전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의 태세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들이 무슨 회개하는 것도 아니고 이들이 돌이킬 마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0장 앞에 부분에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불순종을 낱낱이 고발하시고 아주 철저하게 예배 문제, 제사장들의 어떤 종교적 태도의 문제, 지도자들의 탐욕과 수탈하는 문제, 유리하는 백성들, 유리방황하는 때 지식인들, 그들이 형식적인 율법에 빠져가지고 하는 그런 정말 의식화되고 형식화된 그런 제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진저릴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징벌에 대한 멸망 이후에 올 회복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선포하시는 거예요. 징벌이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회복의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아니 징벌에서 따끔하게 혼내서 정말 정신 바짝 차리게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은 징벌의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아직 지금 징벌이 안 왔잖아요. 회복의 얘기를 동시에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가 불가피한 것을 이스라엘이 깨닫게 하시면서 그러나 그 징벌적 고난 자체가 아닌 새로운 소망과 회복을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라고요.
모두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 언약을 못 지켰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못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 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회복의 메시지 예언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은 너무나 황당하고 당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나라가 한 500년 이상을 지금 나라가 치리멸렬하고 아주 엉망이 된 겁니다.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 국가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종교는 무너지고 사람들의 삶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온전한 이전에 경건한 그 삶,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런 삶이 전혀 나타나. 아니 우리에게 어떤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돌보지 않으시고 이것은 도와주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방치했다는 얘기예요. 방치. 우리의 탄원을 듣지 않으셨던 것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살려달라고 할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으시면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안 됐을 텐데 그런 얘기.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전에 자신이 행했던 그런 것을 실증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약속이 진실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희를 도울 능력이 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너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신다. 내가 애굽에서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수없이 많은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해봐라. 나는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처지에 있다고 하는 걸 다 안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여호와를 신뢰하고 은혜를 간절히 구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지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힘을 주시겠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은 독수리의 날개치며 하늘 향해서 올라간 것 같은 영적인 힘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이 바로 서야 육신이 서는 것입니다. 절대로 거꾸로 있을 수 없어요. 영이 바로 서야 육신.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새 힘은 하나님의 권능에서 나오는 영적인 힘, 곧 성령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금 우리 기독교, 특히 개신교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익숙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감동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아닙니까?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인간의 생사하고 죽어나신 그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성령은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선지자에게만 임했어요. 그걸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도저히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개념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지금 임하는 사건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 지난번에 설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은 형식적으로 예배당을 멋지게 짓고
예배를 아름답게 휘황찬란하게 하는 종교적인 제도를 잘 만들어서 헌금하고 금식하고 봉사하고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공의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공의로 제도화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자비, 사랑을 이웃에게 베푸는 것. 이것은 변화된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이거 형식이 아니고 변화된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지켜야 될 규범으로 제도화된 것이 율법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이 규범 안에서 가장 최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인간이 가장 행복하고 최고의 가치를 누리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라고요. 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인간의 심령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안에서 인간은 가장 최상의 상태, 행복을 누리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의 동산이 모형이 뭡니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에덴의 동산. 낙원이죠, 낙원. 그래서 이제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신락원, 로스트 파라다이스, 잃어버린 낙원 있잖아요. 오늘날 그 세상이잖아요, 그게. 응? 자, 그러나 우리 창세기 3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에게는 율법은 자기 안에 있는 성품과는 다른 규범으로서 그 율법이 자기를 매이게 하고 눌리게 하는 그런 고난의 기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그런 형상,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심령 안에서 역사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걸 행동으로 실천하는데 흉내를 내야 되겠죠. 짝퉁 아닙니까? 결국 위선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인간이 능력으로 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도 다른 종교분들도 얼마나 선을 추구하고 정말 덕스럽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은 정말 나보다도 낫다. 참으로 본받을 바가 많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젊은 시절에 불교에 깊이 몰입하는 가까운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을 보면서 동경해 봤어요. 나도 어떻게 저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응? 우리가 교회 출석해서 예배를 규칙적으로 드리고 기도회 또 성경 공부 또 교회 재정적인 의무를 다하고 봉사할 때 저기서 참여하고 할 수 있어요. 응? 자, 첫째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게 그런 경우에도 첫째는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먼저. 아무래도 교회에서 하는 것과 자기가 홀로 사는, 자기 삶 속에 사는 것은 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런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사랑의 실천은 상대에게 도움을 줄 수는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상대를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 변화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변화는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심령에서 형성돼서 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의 변화는 육신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만이 참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단순히 랭귀지가 아니에요. 언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을 구성하는 속성, 로고스. 하나님을 구성하는 속성이 인간에게 임했을 때 그 능력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서 찔러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 단어를 변화는 체인지가 아니고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질적으로 다른 존재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겉모습은 같아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완전히 달라.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창조인 주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이 흉내낼 수 없어요. 이런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못했을 때 어떤 일들이,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성경에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는 이들의 형식적인 신앙이 어떤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해서 신랄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너무 가혹하게 처벌하시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육신의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원한 삶의 극히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삶을 위해서 육신에서 여기서 잘못을 바로잡지 않으면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가나안 땅도 이해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징벌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앞부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는지, 예루살렘의 유대교를 믿는 유대교도들이 상당수가 사도들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믿게 되지 못하더라도 늘 솔로몬의 정자에서 모여서 같이 교제를 하고 그랬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된 것을 이 사람들이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물건을 가지고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고 서로 유무상통하고 필요에 따라서 쓰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런 헌금에 동참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땅값의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동참해야 될 것 같은데 다 하는 내기가 아까우니까 일부를 이제 떼어놓고 드렸겠죠. 그 자체를 우리가 비난할 수 있습니까? 문제는 성령을 속였다는, 하나님을 속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멸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이런 사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울왕의 이야기죠. 여러분, 사울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이 오늘날 고대 국가 체제를 이제 고집을 해서 그걸 건설할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왕으로 직접 택하신 그런 사람이에요. 아마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선지자들과 무리와 함께 할 때 사울 왕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서 사울 왕이 예언을 막 하게 됩니다. 그 선지자들과 똑같이 예언을 하게 돼요. 이게 지금 뭘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지금 자기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왜 선지자가 아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왕이 되고 난 후에 선지자 사무엘을 대신해서 자기가 멋대로 제사를 드리는가 하면은 대적 아말렉 족속을 쳐서 그 족속을 다 멸하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좋은 양과 소와 그런 재물들을 감춰놓습니다.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왜 그것을 감춰느냐?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변명, 거짓을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려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거짓을 속이고 정면으로 그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사람에게 왜 하나님의 뜻이 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를 구원시키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의 과정에서 구원은 과정이에요. 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과 우리 인간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면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원의 과정은 첫 번째,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 것은 뭡니까? 우리를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죠? 택함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 죄가 우리가 거듭나는 우리 존재 중생 거듭나는 현상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회개, 우리의 이전에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모든 죄를 회개하는 회개 역사가 이 과정에서 동시에 발생합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믿음, 영접하는 믿음이 이제 작동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하심을 잊게 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곱 개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은 모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과 함께 연합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자기 능력으로 죄된 인간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그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심령 안에 형성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성령과 우리가 연합을 통해서 외부적인 변화와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열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우리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하나님의 선의 세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율법을 지키고 공의를 지키고 인자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세 번째는 뭡니까?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행하지 않으면은, 이런 구원의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인 율법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드러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런 능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령님과의 교제 상태, 동행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나는 성령 받아서 구원 받았는데 별도로 그런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는 이미 지금 받아서 내가 구원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이 여기 내 안에 있다는 얘기인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성령 세례를 받으십니다. 저는 젊었을 때 교회에서 선생님이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좀 이상했어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무슨 성령 세례를 받아? 그런 생각이 사실은 제가 질문을 못했습니다. 아는 게 없어서. 그러나 마음속에 좀 이상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최후의 만찬하시면서 이미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너와 관계가 없다라고 하면서 너희는 이미 몸은 씻어졌으니까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사실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결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난 후에 제자들은 핍박을 피해서 갈릴리 읍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핍박과 싸워서 이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 제자들 다시 예루살렘에 불러 올리셔서 사도와 함께 모시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드린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의 세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후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각자에게 임했어요. 각자에게. 일반적인 현상으로 일어난 게 아니고 각자에게 선택적으로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서 그래서 복인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은 새로운 힘,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관건이겠죠. 네.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 셈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 앙망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간절히 사모하고 그것을 강력하게 구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문장을 자세히 보시면은 그 선악과가 자기들이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의 기준을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곳에 맞췄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시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내 인생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가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라. 모든 것을 하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치의 우선순위. 바울 사도는 자기가 정말 가장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그것을 추구해야 돼요. 이것이 앙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과의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연합하는 삶. 제가 앞서 구원의 7과정을 말씀하실 때 그것은 연속적인 과정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거한다. 거한다는 게 뭡니까? 연합한다는 거예요. 연합. 우리 각자의 두 개 개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따르고 하면서 점점 원이 겹치게 되는 거예요. 분집합이 되고 나중에는 완전히 합집합이 된 페이코르시 상호 내주 상태. 이것이 완벽한 연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 내리고 예수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묻고 듣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이것을 연합하는 과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권능을 우리가 받게 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연스럽게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지난주 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러면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무슨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왔는가? 기독교 교회사에서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저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삼종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삼종기도. 다니엘서에 나오는 하루에 3번 드리는 기도. 삼종기도라는 것은 3번 종을 친다는 얘기거든요. 종을 친다는 것은 뭡니까? 첫째는 하늘을 향한다는 뜻이에요. 하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을 일깨우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삼종기도는 정말로 3번만 치는 게 아니고 땡땡땡, 땡땡땡, 땡땡땡 이렇게 칩니다. 그 종을 칠 때 종친 사람은 하늘을 향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도 메디의 다리오 왕 때도 죽음을 무릅쓰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초대교회 때부터 이 삼종 기도를 수행해 왔습니다. 주로 수도원에서 해왔어요. 종교개혁, 1500년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도 경건주의를 추구하는 퀘이커교도 등 감리교도 등 이런 종파들 그리고 성공에서는 지금도 삼종기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삼종기도는 새벽에 하는 조도, 정오에 하는 오도, 저녁 후에 하는 만도 3번 합니다. 조도는 주로 지난밤에 단잠을 자게 하시고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기도, 찬양 그리고 하루 해야 될 그런 소망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대부분 그런 기도가 됩니다. 오도, 우리 종의들은 오도는 한나절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부족한 것을 이제 결심하는 그런 보통 기도로 드리는 만도, 자기 전에 드리는 기도는
하늘 돌아보고 정말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리고 내 자신의 말과 행동에서 허물들을 회개하고 내일의 소망을 위한 기도로 그렇게 행하게 됩니다. 이 3종 기도를 통해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은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고요. 우리는 인간이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만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들 있으시지 않아요? 기도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생각지 못했던 나를 스스로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진짜로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확립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천주교의 그 사제들이 평생 동안은 결혼도 하지 않고 경건의 삶을 살잖아요. 무슨 힘으로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불가의 승려들이 산중에서 평생 동안 그렇게 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3종 기도 때문입니다. 그 기도가 없으면 그분들은 그런 삶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요. 두 번째로 3종 기도는 악을 이기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욕망, 죄의 유혹과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사단의 대적을 우리가 깨부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 기도를 통해서 형성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생활을 할 때 은혜도 많이 받지만 끊임없는 시험과 유혹과 공격을 받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지만은 그것이 영적인 공격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걸 이기는 힘이 뭐라고요? 하루에 3번 드리는 이 기도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연합하는 삶, 그리스도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덧입게 되고 변화받게 되고 인도함을 받게 되고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돼.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겸손히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공의와 사랑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 삶 속에서만 나온단 말입니다. 내가 성령 받고 구원받고 거듭났지만은 그 구원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이 계속돼야 되고 이것은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묻고 듣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참으로 수없이 많은 시련과 시험과 유혹과 핍박 가운데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